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입니다. 예, 2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 30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잠언 30장 2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여는 합당한 소원, 다른 말로 하면은 새해에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에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 일본의 오이라 이 미쓰요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런 책에는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훈련이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터전이다. 실패도 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살아있음이 흥겨운 훈련장이다. 지금 이 행복을 기뻐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행복해지랴. 이 기쁨을 발판 삼아 온 힘으로 나아가자. 나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다. 지금 여기서 노력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노력하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일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장에서는 실패가 있으며 반복해서 또 같은 내용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인생이란 날마다 결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결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훈련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기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 모든 것이 뒤틀려진 것처럼 무너져 내린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또 금년도 연장선상에 있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지난 시간들을 거울 삼아 새해에는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시간들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훈련만 하다가 정작 실전에 뛰어들지도 못한 가운데서 끝마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실패도 괜찮고 반복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실전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잠언 30장 본문은 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굴은 실존 인물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본 잠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2절로 4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질 것인가. 예,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아굴은 증거하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예, 이렇게 말하고 특히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자신은요 다른 사람만큼 못하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만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만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경쟁하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려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과 개인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과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은 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대결을 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놓치면 은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놓치면 동메달이라도 따지만 또 동메달을 놓치면 다음 해에 또 기회가 있지만 국가 간 기업 간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죽이는 것이 예, 국가 경쟁이며 기업 경쟁입니다. 세계 제1을 차지하면 살아남는다는 이와 같은 반도체는 세계 위리를 자랑하던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십조 이상을 투자했던 여러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도체에만 투자한 것이 무려 100조였는데 대부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공업 제품들, 신발이라든가 쇠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경공업 제품들. 예, 이와 같은 것들은 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밀려서 이미 몇십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사용하는 것은 요즘은 그래도 중국 제품 그러면 좀 더 낫죠. 저 동남아시아,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미얀마나 예, 이런 데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세계에 이 경공업 제품의 공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 경제전쟁은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예, 실패하면 죽는 이와 같은 경제전쟁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미물과 같고 저희들은 벌레와 같고 저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고백을 했죠.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굴은 고백하기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지혜자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굴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은 참 지혜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굴은 지혜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볼 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기독교 개혁자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아는 것이 진짜 우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뭐 등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근본이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그리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이 세상 종교, 세상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만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죠.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뭐 불안폭이라든가 나무 한 그루라든가 아니면 뭐 바람이 부는 것이라든가 등등 어떤 것이든지 이와 같은 자연현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절대적인 어떤 분,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그 절대자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질문입니다. 나도 너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없다. 누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비교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것을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욥을 비롯해서 5사람의 이 현자들을 향해서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기 38장 2절 6절 말씀 아래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추추는 못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예, 천문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했죠. 예, 처음엔 지구가 평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평한 것인데 끝에 가면은 예, 끝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 심연이 있어서 거기 가면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또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식이 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예, 태양계뿐만 아니라 모든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예, 지동설을 이렇게 예, 주장했습니다. 예, 그 천동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갈릴레오라든가 이와 같은 이제 분들이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 지동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무엇인지, 저 별들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만 해도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몇 개인가. 그래서 천문학자들이요, 밤새도록 이 구름이 없는 아주 화창한 날 밤새도록 별을 세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보니까 1004개까지 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5개까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세보니까 1004개더라.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니야 1005개야. 1005개가 맞다고 이렇게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우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늘의 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전자망원경, 뭐 허블만원경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보니까요. 예, 이 하늘의 별은 감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별들이 있고, 예, 우리 은하뿐만, 이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제 이 은하가요,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라든가 그 외에 이제 이와 같은 은하의 수도 그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은하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이 우주가 팽창하는데 빛의 몇 배의 속도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날까요? 앞으로 100년 동안 연구해도 다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화무쌍한 것을 아무리 우리 인류와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학자들이, 예, 그것을 연구해도 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를 연구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 벌써, 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한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지가 지금 2년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뭐 코로나19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꿔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어떻게 하면 치료제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 이제 백신을 만들까 해서 이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나 또 변이가 이제 나왔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변이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가 앞으로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강한 놈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딱 그랬더라고. 훨씬 더 강한 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훨씬 더 강한 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우리 인간의 지혜가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다 파악한다는 것은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 이런 의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최상의 지식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증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몇 가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여기에서 순전하며 이 말씀은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금속에서 온 말로서 정화된 금속은 순결하다는 이미지와 함께 아주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결하고도 아주 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서요, 그것을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진리라고 이렇게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것이 개발이 되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이것이 정수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보다도 더 다른 것이 있다, 뭐 이렇게들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능력이 없어서도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일부러도 거짓말을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에 실현하지 않고 이 헛말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요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 방패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환경이라든가 내가 가진 것이라든가 나의 지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좋지 않은 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마귀와 세상과 싸울 때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교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말은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단히 힘이 있죠.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요, 그 힘은 하나도 없이 다 쇠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다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하고, 예, 집에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과 저와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정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정결한 금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다시 섞으면 안 되듯이, 예,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간의 상상력이나 전승 등 전해오는 이야기 등, 예,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경고인 것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옳아.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과연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예, 구원받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그저 믿음의 이 선배들이 해왔던 것이 진리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달라진 것, 제가 그것을 통해 성경을 보고요, 달라진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붙들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성령보다도 그것을 쫓아가요. 그것이 진리라고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제가
예,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렵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제하면 하나님 말씀의 순전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예, 더 이상 도가니에 넣고 두들릴 필요 없이, 도가니에 넣고 더 종합시킬 필요가 없이 아주 완벽한 이와 같은 재련된 은과 같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상태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포항제철에, 포항에서 집회를 할 때요, 포항제철에 아주 높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안내로 포항제철을 겨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에서, 고로라는 거 있죠. 샘물을 녹이는 고로요. 이렇게 생겼는데, 끝에서 이제 샘물이 이렇게 녹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로에서 붉은 샘물이 계속, 그건 1년 12달 365일요.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수dom하는데 100억이 든답니다. 예. 그러니까 제철소에서는 안 팔려도 계속해서 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팔려도요. 예. 안 팔린다고 좀 중단해버리면요, 100억이나 손해버리는 거예요. 딱 잠깐 손해보는 거. 삼성 반도체예요. 전기가 한번 나왔다가 갑자기 정정이 돼가지고 잠깐 끊겼다가 나가면요, 거기도 100억이 든답니다. 복구시키는데. 그것을 다시 돌리는데 이 잘못된 불량 부품들이요, 수도 없이 계속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걸 다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쓸만한 반도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포항제철에 가보니까요, 그러니까 고로에서 아주 벌금 이렇게 샘물이 쫙 막 쏟아지는데, 참 아주 감사하게도 바로 쏟아지는 그 앞에까지 가게 됐어요. 예,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제가 한 20cm 앞발로 딱 뒤에 이렇게 했는데, 쪽 전망대에서 거기 행 하고 쌓이래. 발을 앞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요. 거기 이만큼 더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다가 또 한 발자국 이렇게 딱 이 정도 앞으로 나가는데 또 쌓이래.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샘물이 내려오니까요, 그것을, 그 샘물을 받아서 실는 이 기차가 있었어요. 물론 한 칸짜리 기차인데, 그것을 기차가 딱 받아서 실은 다음에요, 이제 선로를 타고 쫙 가서, 이제 쇠를 이제 이렇게 굳게 만드는데 이렇게 부으니까 그것이 싹 부어져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아주 길고 수십 메타 된 네모 반듯한 이와 같은 쇠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쇠를요, 앞으로 쫙 가면서 타타타타타타 하면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기계 망치로요. 쫙 막 물인지 아무튼 액체를 이렇게 부어가면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쫙 가고 또 뒤로 오면서 또 타타타타 뿌리고, 또 앞으로 가면서 두들기고 뒤로 오면서 두들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차례예요. 왜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쇠에 있는 불순물이 그때 제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쇠, 그것이 네모 딱 이렇게 돼 있는데, 크죠? 이렇게 네모 딱 돼 있는데 아주 긴 거, 수십 메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이 기계 망치로 다다다다다다 아주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두들기고, 또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오면서 또 두들기고, 앞으로 가면서 두들기고 몇 차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만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쇠판, 철판을 이제 만드는 데는 넓게 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철사를 만든다든가, 또 다시 이제 2번, 3번의 공정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두들기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대장간 알고 계시죠? 대장간 쇠로 뭐 이렇게 호미를 만든다든가 낫을 만든다든가 연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데도 가면은 이 대장간에서요 이렇게 빨갛게 계속해서 이 풀무에서 이 쇠덩이를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망치로 막 때립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대장간에 보면 막 더우니까 우통 다 벗고 한 마리 이렇게 때렸는데 지금은 기계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때리죠. 예. 사람이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서요. 근데 이것을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요, 이 쇠에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잘해야지만 쇠가 오래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칼을 만든다. 그러면 칼이 금방 녹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쇠인데도 불구하고 녹이 슬지 않는 이와 같은 이제 쇠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같은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싸우는 이렇게 칼이 있었잖아요. 옛날 칼로, 창으로 이렇게 전쟁할 때요. 그런 쇠는 이 쇠덩어리를 바다에다가 담궈 놓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몇 년 동안 담궈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불덩이로 만들어서 이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가장 이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가장 그야말로 완벽한 이와 같은 쇠만 남아서요. 순수한 쇠만 남아서 아주 사용하기에 좋은, 그리고 녹이 슬지 않는, 그 다음에 날도 금방 망가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데 한 번 딱 했는데 칼이 부러져 버린다거나 내지는 칼날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상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옛날에는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전한 이와 같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풀무에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 같은 은이나 그 같은 금이나 그 같은 이 금속처럼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순결한 이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흠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무엇인가를 더하기도 하고 제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적당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 즉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경에 맞추어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틀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믿는다는 이와 같은 분들 사이에서도요, 말씀은 그렇지만 뭐 시대에 안 맞다는 등, 뭐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등, 뭐 다른 것도 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이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좀 어렵더라도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23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또 시편 119편 131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짐승들이 주인이 주는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입을 벌리면서 헐떡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솔밭공원에 가면요, 참 신기하게도 고양이들이 아주 이렇게 통통한 큰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 있어요. 한 7, 8마리 이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양이들이 저녁 때 몇 시쯤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6시, 8시, 6시부터 한 8시 그 사이에요. 그 주민들 가운데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고양이를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분들 말인데. 근데 이 고양이들 밥을 주는 아줌마들이 와요. 예. 그것은 뭐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 써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밥 줄 때가 되면요, 고양이들이 평상시에는 안 보여. 그런데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든가, 이것이 아니에요. 한 마리는 여기 있고, 한 마리는 이만큼 있고, 한 마리는 또 한 1m 떨어져서 있고, 한 마리는 또 2, 3m 좀 떨어져서 있고 그래요. 그럼 고양이 밥 주는 아줌마들이 고양이를 찾아가서 일일이 다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밥을요. 그럼 걔들이 싸우지 않고 딱 자기들이 주는 것만 이렇게 먹고, 그러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매일같이 이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이 성경 일동 읽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깨달아진 것, 뭐 다른 분들은 다 벌써 깨닫고 있겠지. 아니, 그 상관없이 그냥 나누시고 거기다가 올려놓으시고, 뭐 길게 써도 괜찮고 짧게 써도 괜찮고요. 그렇게 기록해서 서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것이 격려가 되어서 2022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 한번 해봅시다. 매일같이 계속하면요,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계속해서 한다면, 쉬지 않고 한다면은 일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독만 해봅시다. 더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짐승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저희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피곤할 정도로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증거하고 있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9절에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원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금년 2022년 첫 번째 주일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이것을 1년 동안 잘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굴은 이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 두 가지인데, 우리에게도 매일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아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기도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죽기 전에, 즉 죽을 때까지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될 때 그때라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를 취해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제 생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평생에 지속적으로 응답받아야 할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이 기도한 것 중에서 아굴이 기도한 두 가지 중에서 그 첫째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라는 거예요. 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것을 먼저 아굴은 구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헛된 것은 공허함, 허무, 거짓 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심령이 황폐한 상태를 가리키며 남에게 해가 되는 언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거짓말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식이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헛된 것.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속임수, 거칠애, 혹은 지키지 못할 약속 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제함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이,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말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마귀는 거짓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선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거짓의 병폐와 원인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거짓은 본성적으로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거짓말 혹은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거짓말일지라도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시키는 것, 좀 나를 좀 우월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부터 우리가 버리면요, 이런 것부터 버리면은 거짓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사람이 큰 피해를 입는다, 그것만 거짓말 아닙니다. 이 아굴이 멀리하기를 기도했던 것은 이와 같이요,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인데 헛된 것과 거짓말이다.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좋은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나쁜 언어는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나쁜 언어입니다. 그 언어 사용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언어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훈련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연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언어는 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인간이 폐가 망신하는 것은 80% 이상이 말 때문이다. 언어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은 자기가 말하고 그 폐해가 자기한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탈무드에서는요,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 라고 하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듣기를 2배를 더해라. 말하는 것보다도 듣기를 더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2년에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한 2가지 중에 그 둘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굴은 이어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갖게 되면 재물은 인간을 방자하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은요, 높은 직위를 얻게 되니까, 재물이 풍부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재물은 인간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재물을 만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회에서도 만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물질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신으로 군림하여 인간의 심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재물을 소유함으로 또한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구원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례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례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굴이 기도한 대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대로요,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악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빈곤함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소설 레미라 제불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주인공 장발장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 너무 가난함으로 양심도 진실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거나 오직 생존을 위해서 비굴한 삶을 살게 되거나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불의와 독재를 용납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굴은 넉넉하다거나 넘치는 물질이 아닌 필요한 정도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용의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굴이 물질에 대해 기도했던 것은 넘치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물질을 갖게 되어서 교만해진다거나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되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물질에 두면 필연적으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그리고 그 일당들은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너희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대항했습니다. 사실상 이 고라 일당이 분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는 것을 구하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도 겸손하고 정직하며 분수에 맞는 생각을 갖고 섬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